창세기 24장. 이삭이 아내를 맞다.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신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하늘을 내신 하느님,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물었다. 신부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도록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신부감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만은 말아라.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흘의 성을 찾아갔다. 그는 섬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 되어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무렵이었다.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훼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신복 아브라함에게 시내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샘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느님의 신복 이삭의 아내감으로 정해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시내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호르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숫벌이었다.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내려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나가 그를 반기며 항아리에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다.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 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주고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나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병에 남아있는 물을 얼른 그 위에 붓고는 물을 기르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야훼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반세갈 나가는 금코고리를 아가씨에게 걸어주고 다시 13개 나가는 금팔찌 2개를 팔목에 끼워주고는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뉘댁 따님이시오.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갈 만한 방이 있겠소? 리브가는 저는 드부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가실 만한 방도 있습니다. 그는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내 주인은 하느님 야훼 찬양을 받으실 분이어라. 야훼께서는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을 지키셨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 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며 찬양하였다. 아가씨는 뛰어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러 우물로 뛰어나왔다. 라반은 코고리와 누이 동생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것이다. 나와 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서 있었다. 라반이 권하였다.
야훼께 복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 놓았고 낙타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연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왔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둘 수 없다고 하였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제 주인은 야훼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야훼께 많이 받았습니다. 안주인 사라는 늙음하게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를 찾아가서 며느리감을 골라오너라.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여쭈었더니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섬겨온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딸려 보내시어 내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골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저는 오늘 그 섬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홍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야훼께서 정해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기르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을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저는 리브가에게 리덱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수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딸을 주인 댁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 길을 찾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은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그와 그의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겠다고 하자 리브가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온 목적을 야훼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듣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누이 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 딸려 보내며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너는 억조 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내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이삭은 라하이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네겝 땅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 이삭은 들에 바람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을 조용히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이삭에게 보고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 제25장 쿠투라에게 얻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았는데 이름은 쿠투라라고 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무란, 욕산, 무단, 무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은 자식들에게서 아스르족, 르투스족, 루움족이 퍼졌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였다. 이들이 모두 쿠투라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아브라함은 소실들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도 살림 미천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그 자식들을 아들 이삭에게 떼어 해 뜨는 동쪽으로 보내버렸다. 아브라함이 죽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100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동굴은 햇사람 소아르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는데 이 밭은 마르의 동쪽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서 사들인 이 밭에 아내 사라를 안장했었는데 이제 자신이 그 옆에 눕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라하이로이 우물에 있는 곳에 머물러 살았다. 이스마엘의 후손. 사라의 몸종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래와 같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차례를 따라 적으면 아래와 같다. 맏아들 느바욤, 그 아래로 케달, 아드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툴, 나비스, 케두마. 이것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것은 그들이 모여 사는 천막촌의 이름이요 12부족의 대표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윌라에서 스루에 이르는 지방에 퍼져 살았다. 스루는 이집트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골류구 형제들과 맞서 자리를 잡았다. 에사우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 나이는 40세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삭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리 짜서 몸을 풀고 나니 쌍둥이였다. 선둥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고 하였다. 후둥이는 에사오 팔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삭이 60세 되던 해였다.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이삭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에사오가 장자의 상속권을 팔다.
하루는 에사우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 하였다. 그의 이름은 에돔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수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사우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수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우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수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그리고 에사우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우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삭이 그랄에 가다. 제26장. 그 지방에는 아브람 당시에도 흉년이 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는데 야훼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고 그 땅에 몸붙여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펴 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내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지방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불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 모든 지방을 주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훈계를 성심껏 지킨 덕이다. 이리하여 이삭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삭은 그가 자기의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기 아내라고 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삭을 불러들여 나무랐다. 그 여자는 분명히 내 아내다. 그런데 왜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은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내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었을 뻔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라고 나서 온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야훼께서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생전에 팠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렸다. 한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에서 물러가라 하였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쳐 자리 잡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파다가 물이 콸콸 솟는 샘줄기를 찾았다. 그런데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물을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우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은 그 우물도 탐이 나서 또 싸움을 걸어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팠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야훼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거기에서 부엘사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신복 아브라함을 보아 너에게 복을 내려 내 자손이 불어나게 하리라.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곳에 천막을 쳤다.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우호 조약을 맺다. 어느 날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내가 미워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대와 우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다. 우리는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도 편안히 보내주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대야말로 정녕 야훼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서약하여 조약을 맺고 이삭의 환송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저희가 파던 우물에서 샘줄기가 터져 나왔다고 와서 알렸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 에사오가 헷 여인을 아내로 맞다. 에사오는 40세 되던 해에 헷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그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몹시 상했다. 야곱이 에사오가 받은 복을 가로채다. 제27장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오를 불렀다. 얘야, 얘 어서 말씀하십시오.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아들 야곱에게 기뜸해 주었다. 아버지가 내 형 에사오에게 사냥해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오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양떼들한테 가서 살찐 염소 새끼 2마리만 끌어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새끼나 끌어오너라. 어머니 말대로 야곱은 염소새끼 2를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준 다음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삭이 오냐 내가 누구냐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아버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만져보아야겠다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보고 이삭을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은 에사오 손이라.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사오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내가 틀림없는 내 아들 에사오냐 하고 다짐하였다.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은 에사오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에사오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하였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 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외께 복을 받은 들향기로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라. 뭇 백성은 너를 섬기고 뭇 족속들은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내 결의의 영도자가 되어 내 동기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 나오는데 형 에사오가 사냥해서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저는 아버님 아들 에사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했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내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에사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내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챘구나. 이 말을 듣고 에사오는 나에게 2번씩이나 뒷발질을 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은 복마저 가르치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이삭이 에사오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만은 나는 야곱을 너희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게는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에사오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에사오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이삭 앞에서 에사오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희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에사오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에사오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은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 야곱을 없애버리리라 하고 마음먹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오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에사오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가거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산촌 댁에 가 있거라. 내 형의 노여움이 풀려 내가 한 일을 잊을 만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호소하였다. 헷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헷 여자를 아내로 만난다면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제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들어 복을 빌어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예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마라. 너는 밧단 아람의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도 주시어 내가 지금 자림잡고 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아람 사람 드부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우 어머니 리브가가 오라버니였다. 에사우가 다시 장가들다. 에사우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서 복을 빌어주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장가들게 하였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장가를 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았다. 에사우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트의 누이인 마할랏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느님을 뵙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라를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어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야훼께서 그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